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짧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이고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베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이제 다니엘서 끝나고 갑자기 상규 형제님 생각이 나네요. 이번 주 상규 형제님 신방할 때 다니엘서 언제 끝나냐고 그래서 끝났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좀 설교 좀 들어봐야겠다고 너무 어려웠다고 갑자기 다니엘서가 다 끝나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사귐에 대해서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죠. 오늘은 예수님의 컴앤고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귐을 들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관계가 있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관계 기억하세요? 강강수원래? 그래가지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각자 다른 것 같은데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더니 우리를 창조할 때도 저희들을 창조할 때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을 때도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기억하세요? 우리는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인간다워지고요. 하나님의 형상다워진다. 아무리 좀 혼자가 편하시고 성격상 익숙하셔도 상호 침투, 상호 내주를 할 때 살아가는 그 온전함과 자유함과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애를 시작하실 때 혼자 안 하시고 12명하고 하시는 거예요. 12명하고. 솔직히 혼자 하면 훨씬 편하실 텐데. 이건 되게 당연한 모습인 거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예수님은 성자시니까 성부, 성령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소속이 된 거예요. 왜죠? 그래야 예수님도 진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니까. 공동체로. 그렇게 선택된 12명의 천덕꾸러기들이 오늘 나오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왜 모으셨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모으셨대요. 와, 이게 바로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뭔가 일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쳐도 엉뚱한 얘기들만 해요. 계속 배신하고요. 계속 험담하고요. 비교하고요. 졸고요. 삐지고요. 정말 난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일이 목적이었으면 이 12명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꺼이 함께 하시고 그 천덕꾸러기들의 공동체로 들어가셔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예수님도 가장 인간다우실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소그룹으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막 은퇴를 앞둔 목사님 한 분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 말년이 돼서 처음 목장에 들어가 봤대요. 옛날부터 이 목회자들은 소그룹을 잘 참여 안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너희들도 여러분도 꼭 이렇게 목장에 들어가시라고. 자기가 말년에 해보면서 너무 후회했다고. 너무 속상했다고. 평생 나는 일방향적으로 설교를 몇백 편을 했는데
내가 설교를 할 때보다 내가 목장에서 잠깐 있어 보니까 그때 사람들의 변화와 나 자신의 변화는 와, 이거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내가 진작 깨달았어야 되는데 말년에 깨달은 게 너무 후회된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막 간절히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변화가 있어요. 근데요, 그 설교를 들은 분들과 함께 상호 내주, 상호 침투가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변화는요, 정말 제가 조금만 과장을 못해서 적게 잡아도 30배, 네, 보통 60배, 많으면 100배가 다릅니다. 그 정도로 달라요.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정말 유명한 설교들 다 들어봤는데 여전히 매일 듣는데도 난 변화가 없어 라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이런 공동체가 없는 분들, 이런 소그룹을 경험 못한 분들의 가망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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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여러분, 정말 공동체가 있으면요, 일방향으로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이 마음껏 일으키실 수 있는 조건을 조금만 갖추게 된다면, 조금만 우리가 연습한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토양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12명을 모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 12명 하면 12지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12천사 하면은 뭔가 12이 완전수란 뜻이 있어요. 즉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싶어 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과 내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봤던 본문인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번만 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일 때 나 너희 중에 있을게 라고 한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평생 목장 모임을 많이 해봤는데요, 예수님 안 계시던데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하실 텐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고 함께 하겠대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옆자리에 계실까요? 옛날에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의자 하나를 이렇게 비워놓는 거예요. 여긴 예수님 자리다. 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보다 성경적인 해석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불완전한 존재시거든요. 근데 다 자기 안에 주님이 있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한테 예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한 2명, 3명이 모이셨어요. 그러면 그 2명, 3명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 그러면서 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혹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왜냐하면 그 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통해서 닮아가는 것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 안은 여러분 중요한 사귐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2가지만 나눌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모두가 연약하다.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다. 흠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즉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해도요, 정말 아무리 연약해도요, 이 목장의 의도에는 이게 튼튼히 있어야 돼요. 특히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보세요. 이 목장 모임의 의도에는 이게 정말로 튼튼히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공동체의 목적은 어떤 훈련에 있지 않고요. 어떤 일에 있지 않고 바로 교제의 사귐의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니까 우리도 귀를 기울여 봐야겠죠? 예수님 12제자 부른 게 뭐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었구나. 사귐의 목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교제는 단지 친해지는 게 아니겠죠? 그냥 친해지는 거. 물론 친해진다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고백 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친해짐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깨지면 안타깝지만 그게 하나님까지 멀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로 가죠. 네. 우리는 누구 할 거 없이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12명이 무슨 예수님과 교제할 만한 뭐 조건을 갖췄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대화가 좀 통할까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진짜 상식적으로만 봐도요, 이들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 삶만으로도 스스로 허우적거리기에 바빠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만 보시고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자. 교회에서만 잠깐 함께 하지 말고 나랑 함께 살자. 우리 같이 여행도 갈까? 소소한 일상에서도 너가 들어오고 내가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그렇게 이제 우리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살자라는 것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진짜 엄청난 특권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쏙 빼버려요. 만약에 예수님을 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여행을 가면 물론 친해질 가능성도 높지만 왼수될 가능성도 엄청 높잖아요. 안 그래요? 네. 게다가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뭐 더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자마자 공동체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됨, 진짜 친해지는 게 뭔지를 기초들을 세워주시려고. 이러한 토대가 단지 나와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1대1도 좋지만 그 인간의 온전함은 반드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정하신 거예요, 아예.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많이 다르더라도 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12명은 단지 연약한 것뿐만이 아니라 출신, 배경, 성격, MBTI, 가치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야 공감이 잘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는요, 연약해도요, 서로가 달라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디폴트, 기본값이에요. 그게. 물론 저희가 당장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저희는. 근데 앞으로는 소망하기는 저희도 언젠가는 청소년과 우리 청년과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다 함께 목장을 이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좀 공감이 잘 되는 분들과 이렇게 모이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효율의 원리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우리 16절부터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12의 면면입니다. 어떠세요? 어느 하나 교집합이 없어요. 출신, 배경, 지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성질 조급증 환자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베드로. 쟤네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지켜드릴 거예요. 제자들 다 앞에서 지만 잘났다고 그렇게 해놓고 여정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근데 이 시몬 베드로보다 더 급하고 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오늘 나오네요. 누구죠? 야고보와 동생 요한. 오죽하면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어요? 보아너게라고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질 정도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시대로 비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보아너게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르의 아들이란 뜻이래요. 천둥번개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욱하는 수준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짜증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쟤네는 천둥 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화를 못 참는 수준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천둥번개 치는 수준이래요. 한번 터지면 쟤네는 아무도 못 말려. 이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얘네가요, 이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진짜 이 괴팍했냐면 누가복음에 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가자 그래요.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해버려요.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자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 나올 타이밍 잡을 필요 없이 야고보 요한이 둘이 나가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이 번갯불을 내려가지고 저 인간들 싹 불태워 죽여버리면 안 돼요? 다 그냥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해요. 야고보 요한이. 그 정도로 다 혈질이에요. 못 참아. 또 누구 있어요? 믿음은 없고 계산만 엄청 빠른 빌립. 또 여러분 지역주의.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지역주의에 충만한 바돌로메. 이 사람은 성경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 세리 마태. 그리고 누구 있어요? 도마. 의심병 환자 도마. 맨날 의심해. 못 믿겠대.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거는 아까 우레의 아들 야고보랑 다른 야고보예요. 알려진 게 없는데 한 가지 알페오라는 아빠를 뒀대요. 근데 마태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형제의 가능성이 있다. 형제였다면 이 사람도 매국노였겠죠. 그 다음 또 다데오는 알려진 게 없고 마지막 누구 있죠? 가나나인 시몬. 여러분 이 가나나인은 열심당파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 에세네파 이게 4개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열심당파 출신이 12제자로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 테러 분자들 요즘으로 따지면 늘 가슴에 칼을 하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지나가면 몰래 가서 로마 군인을 테러했던 자들이에요. 그럼 이 열심당원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민족주의자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 있는 이 세리 마태 같은 자들이죠. 도저히 섞일 수 없어요. 지금 우파, 좌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공금 횡령범 있죠. 누구죠? 유다. 당시 공동체에서 가장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맡은 거예요. 가장 똑똑했고 계산을 잘했고 학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룟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죠. 당시 가룟 지방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장 이렇게 가장 이렇게 지적이 높은 수준의 도시라고 하는 그 지방이니까 가룟 지방 돈 맞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공금을 횡령하고 팔아버리죠. 한 식탁에 앉지도 못할 종자들이에요. 다름을 넘어서 그냥 원수들. 널 잡히기만 해봐 내가 진짜. 거의 전쟁터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교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사람 싫어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좀 이 정도의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취미가 있어서 비슷한 취미의 사람들 좀 모아주세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아직 예수님의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만약 이 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절대 이런 선택 안 할 거예요. 네. 왜? 바로 칼을 뽑아야 되니까. 또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이 우르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랑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조용한 사람들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아마 스스로의 기준으로 택하라 그랬으면 절대 그런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어지는 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들레올시라는 곳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났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런저런 목장으로. 근데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점점 다가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질수록 실망스러운 모습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랑 잘 맞아서 좋은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 때문에 함께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를 중심으로 살아온 그 옛사람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오히려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려놓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모인다는 그 대원칙이 공유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목장이 단지 우리 수준의 친교에 머물지가 않고요. 예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안 넘어가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어쩌든 권능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사귐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귐을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고 바로 보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하게 된대요. 네. 전에 제가 권능의 계절이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권능의 계절을 살아갈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권능의 계절을 살아가고 싶다면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구나. 물론 목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로 시작하는 게 맞지만 절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going, doing,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나아가고 뭔가 실행하고 권능을 나타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시작하실 때 두 개의 동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come and go.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얘들아, 내 공동체로 와라. 여기 너무 연약하지. 너 마음에 썩 든 사람도 없지. 그러나 나를 생각하면서 내 공동체로 와. 여기서 와서 먹고 마셔. 너희들끼리 마음껏 서로 마셔라. 그리고 이제 가라. 너희의 땅끝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예수님의 공동체를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알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본래 타고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자기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왜? 이 달려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은 공동체의 힘이거든요. 내가 혼자 성경 백독해가지고 알아내는 게 아니라. 바울도 바나바와 마가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훗날에는 실라와 디모데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나아갈 길을 알게 되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시몬한테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거는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데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베드로 반석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저게 무슨 반석이야? 저게 모래성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데. 아니잖아요. 충돌 조절 장애, 늘 인정받기 좋아하고. 근데 그런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동체로 커맨고 하게 하신 거예요. 아까 우르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그렇죠. 커맨고를 통해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동생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되고. 네, 동생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에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까지 쓰느라고 제일 마지막에 순교해요. 이 분노 조절 안 되는 이 두 형제가 나중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해요. 이 분노 조절 장애들이. 또 가룟 지방 출신 유다. 심지어 이 유다에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커맨고 회개의 자리를 주세요. 예수님이 유다의 그 돈을 좋아하는 속성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팔 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가룟 유다를 12명 안으로 공동체로 들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말은 안 했지만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11명 중에는 없었을까요? 정도만 달랐을지 다 돈을 좋아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12명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공동체에도 이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제2, 제3, 제4의 가룟 유다들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라면 이런 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뭐예요?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장을 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둘 다 팔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커맨고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고요. 공동체를 떠난 가룟 유다는 후회는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특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목장으로 공동체를 오너라 하는 컴도 중요한데요. 거기서 보냄을 받는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민들레 홀씨가 이 예수님의 공동체로 다시 나아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싶어요. 설교에는 더 힘을 빼더라도 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도. 근데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시작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반드시 민들레 홀씨라는 교회 이름답게 커맨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훗날 꿈이 생겼어요. 지난주부터 설교 준비하면서. 민들레 홀씨라는 곳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반드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 교회 목장들도 다양해질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커맨고 중심으로 목장도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플로잉 하잖아요. 산모 형제님 맡고 계시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고아원 사역도 시작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고 보니까 비슷한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일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필요한 훈련도 같이 받고 같이 교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가까워지겠죠? 네, 즉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역도 함께 하는, 만약에 마음이 지친 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걷는 것을 하는, 우리 함께 걷다. 네, 만약에 여기 신청을 했어. 한 분들도 그렇죠. 함께 목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다 하는 분들도. 네, 꼭 계속 안 해도 되고 한 6개월씩 여러분이 옮겨 다니면서 자기의 부르심도 찾아가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교회의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하거나 어떤 부서가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제도 하시고요, 예배도 드리시고 사역도 하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세이비어 처치라고,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참 많이 공부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설립자는. 여기는 교인이 50명도 안 돼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아주 작아요. 그런데 항상 그들이 있는 지역과 사회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방금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이 원리로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진 거예요. 땡볕이 막. 그러면 이 폭염에 좀 쉴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일을 좀 해보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목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도 들어오고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되는, 교회는 작은데 권능은 큰, 저희도 언젠가 목장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친해지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닮으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물론 지금도 원하시면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목장별로 마음만 모으시면 플로깅이라고 흩어지면서 쓰레기 주스면서 뭐 조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디스피스라는 회사를 빌렸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청소는 좀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감사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장 끝나기 한 10분, 20분 전에 이 회사를 청소하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그러려고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경험하다 보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2명의 예수 공동체가 그 과정을 우리한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 개념을 가지시고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음 주 계속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사귐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직접 적용해 보시라고. 저도 적용하고요. 같이 배우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시면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 공동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끄실 거예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요. 이런 공감 위에서 함께 예수님의 커맨고를 좀 이렇게 경험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커맨고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그런 목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지만 결국 이거에 대한 수혜자는 내가 돼요. 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다시 여러분 좀 예수님의 공동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목장이 얼마나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엄청 연약해 보이실 거예요. 우리 민들레오시 교회도.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한번 좀 적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많이 부족하고 많이 다르지만 이 커맨고의 공동체를 한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공동체를 경험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